마음가짐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이거 또 처음 듣는 찬양이라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주를 알기를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몸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길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몸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그 사랑을 늘 나타내고 또 전하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들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 세상에도 또 그리고 우리가 사는 그 삶 곳곳에도 주님의 그 사랑이 흐르고 또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가을산, 맑은 파란 하늘, 바람에 실려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가는 구름, 변해가는 낙엽과 들풀들 색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더욱 감사하며 지내게 되는 계절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워시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워시 컨퍼런스에서 받았던 또 느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 중등부 생활과 또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길에 힘이 되어 가길 또 성장해 나아가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신 이용찬 목사님 그리고 악기로 또 목소리로 또 교사로 헌신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88쪽에 있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시작하면 지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웃었던 이유는 승민이가 축구 보면들 되게 멋있게 만들어놨네. 멋있네. 그리고 아까 목사님이 같이 우리 1학년 2반 친구들은 영우 선생님이 앞에서 싱어를 하시기 때문에 찬양 때 학생들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같이 제가 찬양하고 싶어서 같이 서 있는데 우리 유하고 성민이하고 민준이가 이제 어렵게 이렇게 서 있는데 찬양할 때 가만히 있다가 이제
이제 뭔가 찬양이 끝나고 이렇게 다 같이 박수를 다다닥 치니까 이따가 너무 뒤에서 너무 귀여웠어. 너무 멋있고. 근데 그걸 보면서 어제 제가 워십 컨퍼런스를 다녀왔잖아요. 어제 제가 이제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느꼈던 게 또다시 생각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사실 중등부에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면 뭔가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또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제는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몇백 명의 청년 혹은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수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미 거기는 다들 뜨거워져서 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냥 전주를 시작하면 이미 손이 막 올라가 있어. 그래서 그런 은혜가 뜨거운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 있죠. 우리 중학생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꿋꿋하게 이렇게 뻣뻣하지만 근데 박수를 하고 어깨춤을 추고 또 일어나서 또 띠고 뛰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게 예배에 있어서 이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충분히 먼저 받은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뜨겁게 사모하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5도 10도 올라간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우리 중등부가 더 뜨거울 수 있는 사람이 뜨거우면 됩니다. 그런 중등부가 되기를 바랬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우리 중등부 예배 때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생 때 목사님이 볼링 수업을 들었어요. 그때 볼링 그 교양 과목 교수님이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던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볼링이 아시아 최강인 거 아닙니까? 아시안 게임 가면은 올림픽은 볼링이 종목이 없어요. 아시안 게임에 볼링 남녀 뭐 단체 개인 금메달 쓰는 나라가 다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 대표 감독이면은 아시아에서 거의 일장이었다 이런 분이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짜 막 뒤로 막 스파이크 치고 이러시더라고. 우리한테 보여줬어. 근데 그분이 수업을 마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수업에 3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팀전을 하고 마치고 이제 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여러분 다 같이 팀전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한 팀에 3명씩 각각 자기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이 높은 팀이 이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1팀, 2팀이 했어. 근데 1팀이 300점을 냈고 2팀은 100점밖에 못 냈어요. 근데 2팀에 100점을 내서 졌는데 2팀이 100점에서 졌죠. 100점 중에 한 명은 50점 내고 한 명은 30점 내고 한 명은 20점 냈어. 그럼 이 3명 중에 감독이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100점에서 졌는데 그 중에 50, 30, 20 냈으니까 당연히 20점 낸 사람을 감독이 뭐라고 해야 될 것 같다고 우리는 다 생각했죠.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라고. 50점 냈던 사람이 더 잘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볼링도 멘탈 싸움이기 때문에 멘탈 게임이기 때문에 안 되는 나는 뭘 해도 안 된대.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더 잘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는 그날 잘했던 사람에게 오히려 좀 더 푸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에서도 예배에서도 안 되는 사람 아무 말도 안 돼. 우리도 어시한 할 때 그랬을 때 찬양 한 소절 내 입에 나오지 않게 해갖고 기도 한마디가 내 입에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그때 뭘 해도 안 돼요. 그럼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울 수 있는 사람이 더 뜨거우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조금씩 생명은 전파가 돼요. 그런 우리 중등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유가 치는 걸 보면서 저 박수가 이제 해서 이제 손이 올라갈 수 있게 되려면 우리 안에 먼저 손을 들고 뜨거울 사람이 먼저 뜨겁고 그런 중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사실은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선생님들이시죠. 그래서 저 항상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먼저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생님들 사실은 한 주 동안 너무너무 지치시고 힘드시고 치열하게 사시느라 깎여지고 힘드신 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이 예배 때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전파가 될 수 있기를 늘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더 뜨거운 더 살아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등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도 맞는데 그 어쩔 수 없음과 싸울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는 게 어딨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뜨겁고 더 살아있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 해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바로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리딩 시설을 통해서 고린도전서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부분으로 하는 말씀을 나눌 텐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어요. 전후죠. 이거는 순서를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는 모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그럼 전서를 먼저 썼을까요? 후서를 먼저 썼을까요? 전서를 먼저 썼죠. 전반전, 후반전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로 먼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후에 또 어떤 일련의 시간이 지나서 후서를 썼습니다. 이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바울은 원래 복음을 핍박하던 복음의 핍박자였지만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복음의 전파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우리가 몇 주에 대해서 결정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외국인, 이방인들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 바울이 살던 당시의 지도입니다. 이 보라색 저게 다 로마 제국의 땅이에요. 바울이 살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을 지배하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대가 유럽의 각지를 정복하고 원래는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를 이루던 땅인데 그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우리는 로마 제국 이렇게 세운 때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나라이지만 이 지역에 각 지역에 가보면 원래 그 지역의 틀을 잡고 살던 각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나누고 갖추면서 살고 있는 때였던 거죠. 이런 시대에 바울이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한번 이제 출발하면은 이 지중해 전역을 한번 쑥 돌고 돌아오는 이 길고 먼 여행을 바울이 크게 3번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지중해, 이 바다가 지중해죠.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할 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전략적인 방법을 몇 가지를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한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에 가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니까 여러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가겠죠. 그러면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아무래도 거기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복음에 접촉되어서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서 자신들의 출신지로 다시 돌아가면 그들로 인해서 또다시 그 땅에 복음이 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교통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장난이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용되었던 가장 좀 크고 거대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이 뭐였냐면 배였어요. 배. 지도에 보면 이 지역에서 이제 반대편 저쪽 지역으로 이제 육지로 가려면 빙 돌아서 이렇게 멀리 가야 되지만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면 훨씬 더 빠르고 또 훨씬 더 멀리 이동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배가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수단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이동할 때뿐만 아니라 물자를 옮기고 그래서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무역을 할 때도 배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때는 배들이 오고 가는 항구 도시가 굉장히 크게 발달을 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주로 이 큰 항구 도시들에서도 복음을 전략적으로 전했죠. 고린도도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보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남부 지역이에요. 이때 당시로는 아가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아가야 주의 주요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각지에서 많은 배들이 이 고린도를 거쳐갔습니다.
이곳에 정박해서 물건을 내려서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사서 산 물건을 싣기도 하고 사람이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타기도 하는 이 주요 정박 도시, 항구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크게 이때 당시에 두 가지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는 문화시설이 발달해 있었어요. 일단 배가 한번 여기 이 도시에 정착을 하면 최소한 며칠 혹은 몇 주 이곳에 정박을 해 있어야 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짐을 내려서 갖고 온 짐을 여기서 팔아서 장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싣고 갈 물건을 사가지고 여기서 싣기도 해야 되고 또 여기 탈 사람도 이제 타기도 해야 되고 이래서 이런 기간 동안 필수적으로 이곳에 한번 정착을 하면 무조건 최소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이 배에 정박해 있고 이 배를 타고 온 사람들, 이 배를 타고 갈 사람들 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자,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 나는 이 도시에 완전히 눌러 살 사람이 아니에요. 언젠가 나는 떠날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있고 근데 또 여기서 바로 떠나진 않고 얼마든가 남아 있어야 되니까 시간은 있고 할 일은 딱히 또 없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돈은 많죠. 여기서 무역이 아주 성행하니까요. 돈은 많고 시간은 또 많은데 특별히 할 일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시설이 발달해 있었어요. 고린도는. 도시 안에 지금도 거대한 야외 극장 유적들이 발견이 됩니다. 또 여기서 여러 신화 이야기들로 연극 공연을 하게 되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거대한 영화관인 거죠. 거대한 야외 극장에서 사람들이 연극도 보고 또 거대한 운동 경기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운동 경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돈은 많고 시간도 많고 할 일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돈도 많고 시간 많고 할 일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고린도에는 유흥시설도 굉장히 많이 발달이 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고 먹기에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고린도가요. 또 하나 고린도는 종교시설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고린도 어쨌든 머물고 있던 사람들도 떠나야 하잖아요. 떠날 거예요. 배를 타고 이제 다시 떠나가는데 근데 그때는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미리 뭐 기상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뭐 GPS로 위치를 추적해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이런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그 부족한 기술로 몇 주 내지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은 뱃사람들이 우상과 미신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미신을 다 가지고 와서 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믿는 또 그 신들에게 어떤 종교의식을 하는 그런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우상, 신전, 신당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시설, 종교시설 발달해 있는 곳이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고린도는 당시에 세상 문화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사람과 물자가 오고 가요. 그래서 부유합니다. 돈이 많아요. 부유한 도시면서 온갖 향락과 음란과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이런 도시에서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세상의 문화가 가득한 어떤 악취가 나는 이런 도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바울은 늘 마음에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선교에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러한 도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가를 늘 사람을 보내서 확인하고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하면 오늘 이처럼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바른 방향을 잡아주고 이런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 어느 정도 전달이 되나요?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울이 그리스도의 무엇을 얘기합니까? 향기를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냄새죠. 우리는, 여러분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이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가, 아까 목사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고린도가 어떤 곳입니까? 화려하고 빛이 나고 겉으로는 부유하고 가진 것이 많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기 좋고 먹기 좋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나는 냄새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죠. 더럽고 음란과 향락과 많은 것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 배우의 마약 범죄 뉴스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어요. 연기도 잘하고 또 평소에 가정적이고 소탈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이미지였던 배우였어요. 목사님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스 보면서. 근데 그런 좋은 이미지의 배우였는데 사실은 상위 소위 1%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유흥업소의 VIP였고 또 그 업소에서 마약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업소의 직원의 집에서도, 가정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도 마약을 수출했다라고 하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또 주변 사람들과 소탈하게 잘 지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악취가 났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특정 인물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보다 좀 더 말씀이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게 전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유명하신 배우분의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실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이미지예요. 근데 한꺼풀만 벗겨보면 상상할 수 없는 더러움과 악취가 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럼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세상은 악취가 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취 속에서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그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그 밑에 댓글에 한 부천의 초등학생이 선풀 달기 과제 중에 하나로 이 영상을 제가 굉장히 보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선풀을 달았던 거 캡처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사실 그 영상 밑에 막 욕설도 많고 비방하는 글도 많고 차마 이 예배 시간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의 댓글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그 댓글 중에 그 선풀 초등학생의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악플 속에 그 선풀이 향기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악취가 나는 이 세상 속에서 겉으로는 아무리 포장을 해도 냄새는 숨겨지지 않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주셨죠. 이 세상은 너 죽고 나 살자. 네 죽고 내 살자. 너는 내가 살기 위해 너를 이런 세상인데 주님은 오히려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살아라 해주셨죠. 우리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사셨죠. 세상은 네 죽고 내 살자인데 주님은 나 죽을 테니 너 살아라. 세상과 전혀 다르게 사셨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주님이 세상과 다르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냄새가 나는 세상에서 냄새가 나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도 그런 거라고 목사님이 생각합니다. 전도. 우리가 다음 주 11월 5일 주일을 우리 교회 전체가 홈커밍 데이로 지켜요. 우리 중등부도 그렇게 교회를 좀 쉬고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에 내가 꼭 새로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데려오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초청하는 날로 지키려고 합니다. 목사님은 전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꼭 전도지를 내밀고 야, 니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것만이 전도가 아니라고. 사실 이건 전도가 아니죠.
교회 홍보죠. 전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인데, 저는 정말 전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학교에서, 학원에서 내가 내 친구들과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나는 내 친구들과 다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 친구들이 하는 말, 또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죠. 주님도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어요. 너 세상 밖에서 따로 살아 하지 않으셨어. 세상 속에서 살아. 그러나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보는 거, 내가 친구들과 함께 뭔가 다른 거. 뭔가 다른 냄새가 나는 거. 친구들은 모르겠지. 그 냄새가 뭔지.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친구한테 너 다음 주에 나랑 같이 한번 교회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물론 얘기하진 않겠지만, 야, 니나 내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거 다 똑같은데 내가 뭐 한다고? 한 같은 일요일에 잠도 안 자고 놀러 가지도 않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니랑 같이 그 교회를 가겠냐? 요게 괄호 안에 있고 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뭔가 내 친구들이 볼 때 뭔가 다르게, 뭔가 나하고 진짜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삶을 이 친구가 느낀다면 그래? 한번 가볼게.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그에게 주님의 냄새가 풍겨지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살면 참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드라마 제목 얘기할 거니까 드라마 대사 하나를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 아시나요? 네. 낭만 닥터 김사부. 인기가 많아서 시즌제로 이번에 3번째 시즌까지 방영을 했어요. 근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제 돌담병원, 이 병원 이름이 돌담병원이에요. 지방에 작은 한 병원의 응급실 의사로 계신 쌤인데 사실은 진짜 엄청난 실력자. 그래서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이 대우를 받으면서 얼마나 살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인데 이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위급한 사람들을 살리는 이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주인공의 별명이 낭만 닥터예요. 낭만 닥터. 왜냐하면 요즘은 이 시대는 사람의 생명보다는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 속에서 이분은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지.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낭만이 살아있는 의사 선생님이다. 이래서 이제 낭만 닥터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분이에요. 주인공 선생님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실제로 잘 살리니까 생명을. 그러니까 이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인데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이 지방의 병원까지 실력 있는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 사부님 밑에서 배우려고 막 몰려오고 또 이 지방 병원의 응급의학센터까지 막 짓고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물자가 몰려오고 그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드라마 내내 이어지지만 근데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결국 이 모든 건 김사부라는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대사가 있어요. 김사부가 오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죠. 차진만 선생, 강동주 선생도 다 능력 있는 서전들이고 역량도 충분하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것과 중력이 있는 건 다른 것 같아요. 김사부라고 하는 중력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끌어당긴 거잖아요. 산불이 지나가고 설령 돌담병원이 막 젖더미가 되는 한이 있어도 김사부라는 중력이 여기 있는 한 돌담병원은 영원할 겁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주변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으로 표현하는데 목사님은 매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매력.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사람이 붙는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그에게 사람이 붙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고 싶다. 아, 이 사람과 함께 하면 뭔가 좋을 것 같다. 반대로 같은 일인데 그 사람 가나? 난 안 갈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매력이 있습니다. 같이 하고 싶고 같이 가고 싶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악취가 나는 세상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랑 같이 뭔가 하고 싶다. 저분은 뭔가 우리랑 생각이 다른 것 같아.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져 가는 영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오늘 위원이 1학년 3반인가요? 1학년 3반. 같이 찬양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이라는 내 삶의 소망은 내 삶의 소망이시자 그 다음에 내가 바라는 그 한 분, 그분을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내게 주시는 그분을 내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닮기를, 그분을 보기를, 그분만 높이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평생 소원, 그분을 닮기를, 그분을 닮기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속에서 나는 냄새는 악취였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주님의 향기를 내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얘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겉으로는 화려하죠.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이지만 그러나 그 속은 숨겨지지 않는 냄새로 가득해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역시나 숨겨지지 않는 냄새인데 숨겨지지 않는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에게 와주신, 우리에게 계신 주님이 향기가 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향기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보다 더 닮아갈수록 주님의 향기가 보다 더 진하게 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주님이 느껴져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중등부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더라. 중등부에 정말로 너무 좋은 냄새가 나더라. 사람들이 저절로 중등부로 몰려들고 저절로 우리 중등부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저절로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기 전에 주님이 바라실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들어드리는 우리 중등부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제가 주님을 닮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여 우리 선생님 작성 들으면서 같이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그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바울의 마음이기 이전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란다.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겉으로는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 숨겨지지 않은 악취가 나는 곳이 이런 세상이야. 근데 나는 너를 그런 세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로 불렀다. 너희는 저들과 다른 존재야. 너희는 저들과 다른 냄새, 향기가 나는 존재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범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시며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세상과 다른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중요한 것은 그럼 나에게는 향기가 난다고 해서 향기가 나지 않는 세상을 내가 정죄하라고 나에게 향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향기가 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와주신 주님으로의 향기이고 또 이 향기가 나로 인해서 퍼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향기가 나니 냄새가 나는 너를 나는 정죄한다. 이런 자세는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향기로 주님을 닮은 내 삶으로 세상을 주님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이들에게서 세상의 친구들과는 뭔가 다른 생각과 말이 나오게 하시고 그런 삶이 사라지게 하셔서 이들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이 세상을 가득히 덮어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이런 영향력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인해서 주님이 높아지시고 주님의 향기가 넓게 퍼져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또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런 공동체요 지체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닮은 공동체, 주님을 전파하는 공동체, 주님을 살아내는 공동체, 주님이 우리로 인해서 살아내어지시는, 실현되어지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예배로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해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물질의 고백 이곳 주님 손에 들려드립니다. 또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일부 이 시간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의 이 시간의 고백, 일생의 고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 모든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받으신 증거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표현하는 복으로 또 갚아주시옵소서. 또 우리 친구들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게 주신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그들의 가정까지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복 주시고 더 많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로 인하여 더 많이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사님 나오셔서 한번 주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